아무리 애써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진 바람 맞아가며도 꿋꿋이 걸었는데 오히려 삶은 더 거칠어지고 마음은 쓸쓸해지기만 합니다. 남들은 작은 노력에도 기회를 얻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리 지지리도 운이 없나 싶어 밤마다 가만히 숨죽이고 누워봅니다. 스님, 저는 분명 악한 일은 하지 않았고 남에게 폐도 끼치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요? 언제쯤 제 삶에도 환한 빛이 들어올까요? 그렇게 묻는 제자에게 부처님은 연못가를 천천히 걷다 한 송이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꽃이 피기까지 저 흙 밑에선 얼마나 긴 어둠을 견뎌야 했을까? 한 줄기 햇살도 없는 진흙 속에서 자기 몸을 조금씩 밀어 올렸을 것이다. 너도 지금 그와 같다. 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덕을 쌓고 있다. 그것은 어느 순간 마침내 꽃처럼 드러난다. 그 말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결과를 갈망하고 너무 빨리 삶을 재단합니다. 하지만 공덕이란 삶의 표면 위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듯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그 결은 분명히 우리의 삶 속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한 노스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하루는 누군가가 묻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 나타나 돕고 어떤 사람은 끝내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노스님은 조용히 말합니다. 그건 지금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시간 전체가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돌아오는 건 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뿌려놓은 결실이다. 공덕은 티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무게는 바위를 흔듭니다. 묵묵히 지켜온 선한 말, 남 몰래 건넨 따뜻한 손길, 자기보다 남을 먼저 걱정했던 그 마음,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한 대운의 기운이 되어 언젠가 삶을 통째로 바꾸는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선한 마음이 그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그것들이 어딘가에서 당신을 향해 조용히 길을 내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연꽃은 피어오릅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담장 넘어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처럼 마음도 자꾸만 휘청였습니다. 스님,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려고요. 기다리면 올 줄 알았던 좋은 날도 결국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제자의 말은 단념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소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은 새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하셨습니다. 새가 바람을 기다리는 것은 날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저 쉬었다가 다시 날기 위함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다. 내가 나를 단단히 붙들고 있는 시간이다. 그 시간도 공덕이 된다.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중이니까. 삶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가장 깊은 곳에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낭비로 오해하지만 그 안에는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음의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견디는 일이 온몸으로 공덕을 짓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없이 참고 넘기는 그 순간이 자신조차 몰랐던 선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버텨온 날들을 헛되이 보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단단해지고 더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작은 나뭇잎도 몇 날 며칠의 비를 견딘 끝에 초록으로 빛나듯 지금 이 시간도 당신 안에서 공덕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스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제자의 물음에 부처님은 다시 눈을 뜨며 대답하셨습니다. 기다림의 끝은 내가 바라는 날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는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그제야 자신의 두 손이 떨림없이 가지런히 모여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며 그저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당신. 그 모습이 이미 가장 단단한 공덕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스님, 저는 손해만 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남들 돕느라 내 것 다 내줬고 좋은 말 한마디 들은 적도 없어요. 그 말 속엔 억울함도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참고 견디며 살아왔지만 돌아오는 게 없다는 허탈함이 지친 눈빛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해가 비출 때마다 따뜻하다고 감사한 적이 있느냐? 제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해는 누구에게 빛을 더 주고 덜 주는가? 계산하지 않는다. 그저 비출 뿐이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온 날들에 무언가 보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보답은 늘 우리가 생각한 방식과 시기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은 계산 없이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흐르던 마음이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우리 삶의 어디선가 맑은 샘처럼 솟아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공덕은 마음에 새겨져 세월이 흐른 뒤에도 향기를 남긴다. 우리가 잊고 있던 그날의 작은 친절, 말없이 참고 내어준 그 침묵의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의 강을 건너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은 어떤 날엔 우연한 기회가 되고 어떤 날엔 위험을 피해가는 운이 되기도 하며 어떤 날엔 사라지지 않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삶을 너무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흘린 것은 세상이 기억합니다. 제자는 그제야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손해보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손 안에 따뜻한 바람이 남아 있었네요.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온 것인지를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흘러가는 하루였습니다. 빨래를 널다 말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던 제자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시던 부처님께 문득 물었습니다. 스님, 도대체 대운이라는 건 언제 오는 겁니까? 그걸 맞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부처님은 그 말에 곧장 대답하지 않으시고 허공을 천천히 가르는 바람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바람이 갑자기 부는 것 같으냐? 제자는 얼떨결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바람은 이미 숲속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 아주 멀리서부터 오는 길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닿은 것은 그 오랜 여정의 끝자락일 뿐이다. 그 말씀은 제자의 가슴에 조용히 파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대운을 마치 한순간의 기적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대운은 오래 준비된 마음에만 머문다. 복은 무작정 큰 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큼
마음이 깊어졌을 때에야 조용히 스며듭니다. 언뜻 보면 삶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도 사실은 점점 더 덜 흔들리고 더 쉽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운이 깃든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외양간도 없이 소를 얻고 싶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외양간부터 짓는 삶을 권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일입니다. 자기 고통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불행을 이유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고요히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대우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게 됩니다.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외양간을 짓는 중이었던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땅에 그었습니다. 너는 이미 터를 다져놓고 있었단다. 이제 천천히 기둥을 세우면 된다. 삶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생각보다 멀리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다. 가을 끝자락, 스님의 마당에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제자는 빗자루를 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스님, 공덕이라는 건 많이 쌓을수록 좋은 건가요? 스님은 빗자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쌓는 건 낙엽이요, 공덕은 남는 것이다. 제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바람이 일어 흩날리는 낙엽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쌓임은 흩어지는 법이다. 욕심으로 쌓은 선도, 목적으로 만든 공도 때가 되면 바람에 날려 사라진다.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에 남은 작은 진심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진짜 공덕이다. 세상은 쌓은 것만을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남은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남긴 말, 남긴 표정, 남긴 마음.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공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스님이 들려주신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 어느 시골 마을에 배고픈 아이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준 노인이 있었지. 그 아이는 그 한 끼로 삶을 버텼고 훗날 그 마을 전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단다. 그 한 그릇의 따뜻함은 무엇을 바라고 준 것도 아니었고 기억되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았고 남아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바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흘립니다. 하지만 끝내 남는 건 진심으로 건넨 그 순간들입니다. 그게 말 한마디였든 묵묵한 기다림이었든 상대가 모르는 작은 기도였든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공덕은 법처럼 기록되지 않는다. 다만 생명처럼 이어진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지금 흘린 마음이 누군가의 생에 이어지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낙엽 한 장 한 장을 모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을 다해서. 스님, 저도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고 남 흉 안 보고 마음 쓰며 살았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요? 제자의 말은 억울함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이 쌓은 선한 마음에 세상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서운함.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뜰에 놓인 감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감은 설탕을 먹여도 단맛을 내지 않는다.
시간이 익히는 것이다. 그 말에 제자는 말없이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달콤한 열매도 세월의 추위를 견디고 나서야 비로소 익는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공덕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빚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익는 것입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천천히 무르익어 삶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더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슬픔 앞에서도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의 형상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럼 저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말없이 미소를 머금고 한 걸음 다가가 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이 없으면 이 길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말은 바람 같았고 제자의 가슴 어딘가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알게 모르게 복을 지어온 사람입니다. 타인을 위해 울어준 날, 아무도 몰래 자신의 것을 내어준 날, 내 기쁨보다 남의 슬픔에 먼저 귀 기울였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걸 익은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을 담을 만큼 익었을 때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됩니다. 그러니 자꾸 복을 타이르지 마세요. 달라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쌓은 공덕은 지금도 익어가고 있으니까요. 제자는 그날 감나무 아래에 앉아 처음으로 바라는 마음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냥 이 시간이, 그냥 이 마음이 그대로 감사하다고. 제자는 요즘 들어 자주 지쳐 보였습니다. 말수도 줄고 기도 시간에도 한숨이 길어졌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묻습니다. 요즘 무슨 걱정이 그리 많으냐? 제자는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공덕을 쌓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 해도 마음이 따라주질 않고 하루가 끝나면 결국 내 감정만 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스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물동이를 가리켰습니다. 매일 우물에서 물을 퍼다 놓지만 그 양이 변한 것 같지 않지. 그렇지만 그 물로 밭에 물을 주고 꽃이 자라고 새가 날아든다. 너는 몰라도 내가 퍼올린 물은 세상을 적시고 있다. 공덕도 그렇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기에 헛수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삶의 어딘가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건 대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무너질 듯한 날, 뜻밖의 위로가 되어 돌아오고 위기의 순간, 누군가의 손길로 이어지며 가장 절망스러운 날, 괜찮다는 말을 건네는 사람으로 다시 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진짜 공덕은 내가 지은 줄도 모르고 누군가가 그로 인해 살게 되었을 때 자란다. 너는 지금도 그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중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껏 마음이 무뎌졌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너무 지치고 외로워 자신에게조차 말 걸 힘이 없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공덕을 쌓는다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작은 인내, 침묵 속의 따뜻함. 우리는 그걸 매일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공덕은 티끌 같지만 천천히 쌓이면 마음 하나를 구한다. 그 마음이 다시 세상을 살린다. 그날 저녁 제자는 오랜만에 기도하는 손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음을, 작게
그러나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절 뒷마당엔 물이 제법 고여 있었고 젖은 흙 위로 작은 새싹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요한 날이 전부가 아니다. 비를 맞고 난 뒤에야 진짜 뿌리는 자란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 그럼 고통도 공덕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픔을 지나며 남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외로움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면, 이미 그 고통은 공덕이 되어 너를 지키는 힘이 된다. 공덕이란 꼭 선한 일을 크게 드러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고도 끝내 물지 않은 마음, 다친 날에도 누군가를 위로한 말, 아무도 모르게 울고 난 뒤 다시 일어선 하루, 그 모든 순간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어느 날 크게 넘어질 뻔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삶의 끈이 툭 끊어질 듯한 고비에서 누군가가 뜻밖의 도움을 주었고 그로 인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은 그가 오래전에 행했던 작은 선행의 씨앗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공덕은 그렇게 내가 잊었을 때 삶이 기억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를 끌어올립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이 위태로울 때 다리를 건너게 해주는 건 힘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쌓은 덕이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작은 나무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나무는 몇 해 전 제자가 마당 한쪽에 심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조금씩 자라 있었고 지금은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스님, 그 나무처럼 살고 싶습니다. 묵묵히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는 삶.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 마음이 언젠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절마당에 바람이 불어 풍경이 가볍게 흔들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제자는 조금 흥분한 얼굴로 스님께 달려왔습니다. 스님, 오늘 저 사람에게 큰 소리 칠 뻔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었는데 제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더군요. 참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스님은 제자의 손등 위에 조용히 찻잔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참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업을 바꾸고 한 생의 대운을 부른다. 그 말에 제자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스님의 눈빛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에 참는 사람은 자신의 수명을 늘리는 것이다. 그 참음은 스스로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불행을 막고 더 깊은 평안을 지키는 지혜의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참는 것을 약함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엔 분노를 삼키는 용기, 자존심보다 마음의 평화를 택하는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화를 잘 내던 그는 죽기 전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분노로 잃은 사람들이다. 남긴 재산보다 지켜내지 못한 마음이 아깝다. 그 말은 그의 손자에게 전해졌고 손자는 평생 화를 참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 집안의 대운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너의 분노는 사라지지만 그때 참은 덕은 남는다. 그리고 그 덕이 너를 지켜준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내뱉지 않은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결단이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자신을 지킨 것이었고 또 누군가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조용한 침묵 속에서 가장 큰 공덕이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참은 말 하나가 앞날의 고비를 막아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작은 대운이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늦은 밤 제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부질없었던 것도 많았고 지켜내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공덕이란 것이 남아있을까요? 스님은 별빛이 비치는 연못가로 제자의 어깨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비친 달은 닿을 수 없어도 늘 거기 있지. 공덕도 그러하다. 지워진 듯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결국 너를 건져줄 것이다. 삶은 수없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살지만 그 마음이 언제나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외면당하며 스스로도 자기 삶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공덕이란 결국 끝에 남아있는 나의 얼굴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자 애썼던 날, 한마디의 말로 상처를 막았던 순간,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으려 애썼던 그 밤, 그 모든 기억들이 마지막에 당신을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예전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지내던 노스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부자로 떠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로 떠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한평생 참으며 살아온 마음 하나, 그게 나를 무섭지 않게 한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 깊이 박혔고 그날 이후 제자는 누구보다 단정히 살아가려 애썼습니다. 공덕이란 결국 마지막에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연도 끊어진 자리에서 그 어떤 기대도 없어진 순간에 내 마음속 깊이 불씨처럼 살아남은 선한 의지가 내 삶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공덕은 등불과 같아 바람 앞에서도 꺼지지 않으면 언젠가 어둠 전체를 밝혀준다. 제자는 연못 위의 달빛을 한참 바라보다 이 말을 조용히 바닥에 붙이며 기도했습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나를 살린 마음, 그 마음이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주기를, 그리고 그 길이 다른 이에게도 따뜻한 불빛이 되기를,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